할렐루야. 아멘. 6월 마지막 주 주일에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묵상식으로 하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연절부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 사랑하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이 생명샘 교회 위에 강건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오직 주님의 품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며 오직 주님을 보고 오직 주님을 만나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한 시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힘을 얻고 주님을 원하고 원하는 자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심을 많이 보고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힘에 능을 더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찬양 받아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2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정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알아내리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지상까지 이르리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주문은 확실하여 고난한 자를 즐겁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로 진실하여 다 이루니 다 같이 그는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상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아멘. 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배려하지 못했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물질과 사람과 삶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 그 마음을 본받아 살지 못하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의 형제조차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를 아시는 주님, 이 시간도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저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였음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사함의 확신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은 216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옅은 믿음이 아온다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재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다 베풀게 하옵소서. 만나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예배를 위하여 방인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1월 마지막 주 예배 자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니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자비와 공율의 하나님, 지나간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에 마음을 둘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생명생교회가 확장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불의의 부정과 사라져 모두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설 명절에 가족 간에 넘치는 사랑과 기쁨으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고향을 오고 가는 길을 붙들어 주사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드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특성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성도님 수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렷 인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마이크는 조금 떼어놨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닮아가 제일 사랑이 미운 나쁜 짓을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린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럼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운 나쁜 짓을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닮아 같이 미운 나쁜 짓을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럼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운 나쁜 짓을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쁨 받으셨습니다.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7장 14절 249쪽입니다.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7장 14절 7장 14절 249쪽 로마서 7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주의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네,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깊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저절로 사라지는 그런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이 깨닫지 않으면 그리고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 기본기가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봐요? 겉으로만 봐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겉모습만 봐. 말하자면 짝사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요? 얼굴을 맞대어 봄과 같은 그러한 사랑의 역사가 예수님과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만 봐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주님과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은 예전에는 동네라는 군락을 이뤄서 지나가다 오가다 보면은 슈퍼 아줌마, 세탁소 아저씨, 네, 신발 가게 아줌마, 야채집 아줌마 어떻게 서로 얼굴을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얼굴을 아니까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인사를 고개를 끄덕 안녕하세요. 예, 짐도 잡수셨어요. 어른들한테 옛날에는 밥 못 먹고 살던 시대라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알아. 내가 알아.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겉만 알아요. 저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어디에 사는지 그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육체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지 그 가정에 남들이 모르는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알되 겉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과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야채를 사러 갔더니 그 아주머니가 나한테 친절하게 돼. 그러다 보니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같은 고향 사람이네. 그러다 보니 얘기가 더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막 서로의 얘기를 막 서로 주고받고 날마다 찾아가서 차를 마시고 밥도 같이 먹고 또 쉬는 날이면 같이 나와서 같이 또 어떻게 해요? 여행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더욱 돈독해져요. 그래서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도 막 털어놓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길거리 가다 한번 마주쳐서 얼굴 알았던 그냥 겉만 알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교제를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깊게 하게 돼. 깊게 그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될지 저 사람으로부터 나는 어떤 위로를 받아야 될지 관계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란 예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 깊은 관계. 주님을 알되 겉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되 그냥 눈으로 지식적으로 지혜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송두리째 흔들어서 이제는 겉만 보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그 깊은 내면까지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여러분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어떤 인생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본문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제목과 매칭이 되던가요? 김교수 지사님 단번에 아니요 이렇게 다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 즉 율법이 어떻다는 거예요? 율법이 신령하다. 율법이 신령하다 이겁니다. 즉 예전에는 어떤 표현을 했냐면 예전 성경에 보면 율법은 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하다는 말은 영이다라는 말이에요. 즉 율법이 영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영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이해를 정확하게 하실 때에 그럴 때에 오늘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이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임하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을 깨닫는 영의 지각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2017년도가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였습니다. 종교개혁은 루터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귀중한 보물과 같은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생 동안에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어떻게 하라고요? 되새겨서 읽어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강의를 할 때 보면 성경 66권의 말씀, 특별히 오늘 로마서 말씀인데 로마서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보면 강의할 때는 그냥 그것을 뭉뚱그려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세밀하게 우리 새벽 예배 같은 경우도 세밀하게 보는데 한 절 한 절이 그리고 한 절 속에 담겨있는 한 구절들이 얼마나 신묘망측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날마다 깨어져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요 한 구절 속에 담으셨구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이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소원처럼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낼 수가 있어요.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딱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자랑하고 싶은데 이게 목에서만 간질간질하고 입 밖으로 나오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신창에 가면 오목떡 방앗간이 있습니다. 떡이 아주 맛있다고 온양 시내에 소문이 자자해요. 그럼 여러분들 떡 맨날 드셔보셨죠? 우리 그 떡 할 때마다 오목떡 방앗간에서 떡을 시켜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말해요. 이구동성으로 다 말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이고 떡이 맛있다고 떡이 맛있다고 막 이야기해요. 떡을 먹어봤으니까 맛있는 거 알지, 그쵸? 아유, 거기 떡이 맛있대. 말만 제가 맨날 해. 저 혼자만 맨날 먹고 여러분들한테 맛은 안 보여줘. 그리고 맛있다고 제가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아니 우리 목사님이 거기 오목 떡방앗간 떡이 맛있대. 온양에서 제일 잘하는데 그렇게만 들었는데 실제는 나도 몰라. 안 먹어봤거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떡을 진짜 먹어보면 어떻게 여러분들? 자랑을 하죠. 맛있어. 거기에는 어떤 떡을 지난번에 그 콩시루떡에다가 호박꼬치를 넣어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날에 우리가 새가족 초청잔치를 할 때 그날의 메인 메뉴는 떡국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떡국을 두 그릇 먹고 싶은데 안 먹어요. 그래서 아니 왜 떡국 더 드시지 안 드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 저 호박꼬치들은 시루떡 냄새가 너무 향기로워서 떡국을 안 먹고 그걸 먹고 싶어요. 그래서 떡국을 한 그릇만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먹어본 사람은 어떻게 그 맛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먹고 싶고 그것을 자랑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의 주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전할 때 그 예수님을 맛보아 알면 어떻게 해요? 전할 수 있으면 최 집사님처럼 아이고 내가 성경을 보는데요 막 글자가 살아서 움직이는지요 막 제가 막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났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았고 그거를 체험한 거예요. 그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체험이 없어. 교회를 그냥 80년 이상 다녔어. 막 30년, 40년 막 이렇게 다녔는데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그 감동과 감격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잘 전할까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써있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써있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감동 있게 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절 말씀에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의아해야 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본기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과 합하여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말씀과 만나서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로 살아내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서두가 참으로 길었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통화 보면 율법이 뭐라고요? 율법이 신령하다. 율법이 영이다. 이전의 성경 개정개혁판 전의 성경에는 율법은 영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 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개념을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니면 예수님을 믿었어도 인격적인 만남을 하기 전에 종교라는 개념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딜리트 키를 누르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는 다 지워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종교에는 잘못된 인식들이 다 지워져 버렸을 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영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세워질 때 온전한 개념으로 다시 세워질 때 여러분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간단한 예로 제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50대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길거리 보면 현수막이 붙었어요. 빨간 글씨로 막 써 있어요. 북한은 공산당이다, 빨갱이다 막 이런 말이 막 써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그런 걸 보지 않고 자랐기 때문에 반공의 의식이 투철하지 않기 때문에 참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북한이 어떤 나라였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어렵게 살 때는 보면은 오히려 북한이 잘 산다라는 그런 말도 우리 어렸을 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은 바로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북한의 헌법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이 그렇다는 거예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써 있대요. 근데 공화국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인민공화국은 인민들, 사람들이 뭐라고요?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주권이 있다. 그 사람들 뜻대로 그 사람이 공공으로 그 사람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북한의 체제가 어떤 체제예요? 독재죠, 독재. 그렇죠? 왕국, 제국 그런 데와 같이 인민들 말하자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정받고 공동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배만 불리는 독재주의 체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민공화국 하면은 그게 독재구나 이렇게 의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틀에 박혀져 있어요. 근데 원래 말의 뜻은 뭐라고요? 한 사람의 독재 체제가 아니에요. 공화국은 여러 사람 다수의 사람들이 주권을 가지고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공화국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잘못 어떻게 돼서 지금은 사람들이 개념화돼버린 거예요. 인민공화국이면 그것이 바로 독재주의구나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한 사람 독재 체제가 공화국이 아니에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 똑같이 배분하고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같이 똑같이 먹고 잘 사는, 말하자면 여기 떡이 한쪽 있으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원래 공화국의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는 개념이 지금은 잘못 정의되었죠. 공화국 하면 독재, 1인 독재 체제 이루어진 나라가 공화국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종교에 대한 관점도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개념이 정립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즉 종교의 개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립할 때에, 그리고 그 개념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그 인생이 바로 어떤 인생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개념의 오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제대로
개념이 정리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마침내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세워진 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전이 되어집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경으로 세워지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이 신령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한 정리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뭐예요? 해라, 하라, 하지 말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말할 때 외적인 행위를 얘기해요. 즉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없는 거 있는 거 털어서 이웃한테 좀 도와주고, 그렇죠?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는 내키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것이 바로 내가 이웃사랑을 실천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을 지켰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은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막 애써 막 지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아주 용투립을 해가지고 힘을 써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아니고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여러분들 율법을 막 지키기 위해서 오늘 막 진짜 힘들고 어렵고 막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다 제껴놓고 교회로 나오셨다. 그러면 이게 주일 성수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이 영이라는 말씀은 어떤 것이 바로 율법은 신령하고 율법은 영이라는 말씀이냐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율법을 통해 여러분들이 깨달으셨다면 어떤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율법을 사랑해.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나 나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함을 우리는 알아요.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주세요. 그러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서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 이렇게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요. 주님 때문에 내가 정말 즐거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차원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힘없고 능없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제가 또 저는 할 수 없는데 제가 정말 기뻐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즐겨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은 신령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켰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내 마음에 스스로 어떻게 기쁨을 주셔서 나로 그냥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감격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게 율법을 이뤘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율법을 이루려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알라. 너희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을 뿐이고 그 율법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여러분들이 알고 율법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해요.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 율법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십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같이 있고 싶고 날마다 가까이 하고 싶고 날마다 어떻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떠한 심령이 자원하는 심령이 스스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행하는 것,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성취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적인 행위로만 내가 말씀에 적혀 있으나 그대로 하려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말씀이 참으로 어렵죠. 저도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이 진리가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성경 66권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는 그나마 율법을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쉬웠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살인한 자는 어떻게 죽여요? 내 눈을 멀게 한 사람은 눈 하나 빼. 이렇게 했던 게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지키기 쉬워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주신 율법은 뭐예요?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율법을 지키기가 어때요? 더 어렵죠. 율법 자체를 지킬 수가 없어요. 예, 오늘 우리 로미가 아주 예쁘게 입고 왔는데 제가 로미 보고 아유 왜 이렇게 예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너무 예뻐 라는 마음만 가졌을 뿐인데 어쩌면 제가 나보다 어쩌면 저렇게 더 예쁠까? 라는 그러한 질투심을 가졌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죄. 이렇게 신학생 때는요 마음의 죄만 가지고도 아주 작은 우리 머리카락 얼마나 얇고 작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 어떻게 밥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 밥 먹어요? 밥 먹기 싫죠. 머리를 일주일 동안 안 감았어.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밥하다가 밥 아래 빠쳐버렸어. 그럼 여러분들 그 밥 먹기 싫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율법은 완전한 것이라 우리가 1.1획도 오차가 없어야 돼요. 오류가 없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범하는 거예요. 율법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오직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여러분들이 정말 스스로 우러날 때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보진 않았지만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우리에 대해서 세 가지 3종으로 우리가 죄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3종으로 타락했다. 우리의 세 가지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타락이 우리는 겉으로부터 타락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당하게 돼요. 겉으로부터 엄습하는 것을 우리가 타락하게 되고 또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어때요? 더럽고 추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자체가 뭐예요?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의 3종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 정도로 정말 제가 맨날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3종적으로 우리가 타락한 존재구나. 우리가 어떤 것을 바깥으로부터 받든 내 안에서 어떤 새로운 것이 일어나든 아니면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죄인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 성육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불같이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이 되셨어요? 소망이 되셨어요. 소망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 반대로 영원한 죽음만 있어요. 육신이 죽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또 죽어요. 그것도 영원히 타지 않는 불 속에서 지옥에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돼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라라고 말씀하시며 또 히브리서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여러분들이 깊이 영적으로 깨달으셔서 영적 지각이 열리셔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 내던져져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어떻게 해요? 동행하는 주님 때문에 사라지는 주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은 할 수 없어요. 삼정적으로 타락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위로 올라고 좀 잘나 보이려고 좀 있어 보이려고 믿음 있어 보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순수한 자연의 그 모습을 주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반 예수님 공생의 사역 동안에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깊이 알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깊은 관계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감히 십자가에 제대로 죽을 수 없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거꾸로 죽겠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제자가 바로 베드로.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주님을 만나면은 생각하는 모든 사고가 바뀌어요. 모든 기준이 바뀌어요. 중요한 게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살아내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 다 안개와 같고 물거품과 같아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은 어때요? 영원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이 다음에 영원 천국에 가서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신 권사님, 또 맛있는 만두와 또 떡을 쓸어주신 우리 성도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고 주님이 아니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존재로 들어와 계신 주님께서 바로 복음이시며 주님이 바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서 오직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이 이끌고 가는 그 삶에 순종되어지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1절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몸을 들여 산 제물로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주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친히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앉아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덮어지게 하시며 연약한 모든 것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연약한 모든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은 원이로되 주님 앞에 몸을 들여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가지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진정으로 소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 따라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힘과 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주님의 존귀한 주님의 보배로운 주님의 존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영혼들 외에도 귀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또한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여러가지 제목으로 주 앞에 드리는 예물 가운데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100배 60배 30배로 하늘의 놀라운 숫자로 주님 물 붓듯이 흔들어 넘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마음을 들여 몸을 들여 또한 아버지 많은 것들을 들여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주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믿음의 부유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삶의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오는 보응이 무엇인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우리 생명샘교회 온 성도 위에 크신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나라가 많은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며 참으로 이 나라가 평화 가운데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많은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국민들이 진정으로 아버지 이제는 모든 어려움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아버지 자녀들과 또한 아버지 연로하신 부모님과 또한 많은 형제 자매들을 주님 아시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그 은혜의 빛이 정가되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복으로 세워지는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사업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공부를 준비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직장에 근무하며 또한 여러가지 하는 아버지 일들로 아버지 분주한 성도들의 모든 삶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승리하는 생명샘교회 온 성도들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신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주보 뒤에 있는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여러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예요. 여러분들 맨날 이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서 알고 있는 우리 제로미 청년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멀으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얼굴을 기억하시고 우리 보면 사랑으로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해 주세요.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이렇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아요. 예배에 나오질 않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보면 우리 점심 식사 예배에 함께 합니다. 오늘 식사를 위해서 맛있는 것 준비해 주신 우리 권사님께 너무 날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우리 김동훈 집사님.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구정 설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조정희 성도님 가정에서 방앗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쓸어서 주셔서 제가 갖다 놨었고 또 오늘 아침에 일찍 고기 만들어 손수 만들어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놓고 갔어요. 오늘 떡 주문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매일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의 자녀들도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3번에 보면 우리 통기타 찬양 모임이 명절 관계로 31일 금요일날 오후 2시에 우리 리더이신 유은구 집사님 주관으로 진행이 됩니다. 더불어 예배가 수요일이 구정 설 명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벽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는 휴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하고 금요일만 드려요. 다른 요일에는 휴회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고 아니면 가정에서 기도하셔도 좋고 자율적으로 나머지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새 가족 소개를 우리 이윤수 성도님, 김정옥 성도님, 김병을 장로님, 방유수 권사님 아예 벌써 온 지가 언젠데 맨날 주변에 올리나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기도해드리라고 이렇게 메모해놓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주보를 늘 가까이 갖고 다니시면서 기도 잊지 않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교인 소식 우리 다빈이 청년, 최영주 청년, 우리 김주호 청년은 이제 기부스는 풀었습니다. 이제 재활만 받으면 이제 완전히 완쾌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김경선 집사님이 3월달에 마지막 이제 시험 한 과목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또 머리도 지혜롭게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특별히 눈이 또 좋아야 돼. 왜냐면 우리 신방 갔을 때 가보니까 아주 눈을 볼 수 없어요. 설계 도면이 너무 막 정밀해가지고 머리 아파 보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김경수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이번에 시험에 패스해서 우리 건축사가 우리 생명샘이 탄생되는 그러한 영광이 있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윤수 성도님 또 태국에 갔다가 이제 오늘 돌아오고 있는 중이라 많이 피곤하니까 다시 또 이제 회복하여서 열심히 주님의 일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유은두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만이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기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들 늘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번에 보면 우리 교회 청소 어제도 우리 봉사부장님 최승석 집사님이 참석 못했다고 되게 미안해하시는데 우리 집사님은 벌써 마음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준비 없습니다. 우리 유은구 집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오셔서 함께 청소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토요일날 오후 2시는 교회 청소가 있다 기억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설 가정 예배 순서지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많은 수량 가져가셔도 되고요. 가족 수만큼. 그리고 또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카톡으로 순서지 보내드립니다. 요즘 사이버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주제 찬양 24장 1절 찬양 부르시고 촉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토록 기다리고 또 사랑하셨던 우리 사랑하는 제로미 청년이 오늘 주일 예배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강권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우리 사랑하는 제로미 청년의 머리 위에 부어지게 하시며 영혼육이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으로 새로워지며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귀한 자녀로 우뚝 세워지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고백하는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제로미 청년을 통하여 가정이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고 또한 건강과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제로미 청년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한 인생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작심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생명샘 교회의 성도 의회와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생명샘교회 온 성도와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 산업 가운데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일을 마쳤습니다.